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유업을 받을 자입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유업을 받을 자입니다. 네, 오늘날 이제 우리나라에는 좀 흔치 않지만 그 장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장인에 대해서 좀 떠올리면 보통은 되게 어떤 일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고도로 좀 숙련된 그런 약간 대장장이 같은 그런 이미지를 떠올리기 마련입니다. 그런 뭐 장인이 되기 위해서는 엄청난 이 노력과 또 이 세월이 필요합니다. 초보자 시절에는 스승의 밑에서 잡일과 또 허드렛 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 스승에게 조금씩 이 동일한 기술을 전수받게 되어서 그 전통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독일이나 일본 같이 장인 정신이 좀 발달한 그런 나라는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좀 아들이 그 아버지의 이 가업을 그대로 이어받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을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우리나라 학생들이 어릴 때부터 공부해서 적성에 맞는 직업을 선택하는 것과 다르게 이미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하고 있는 그 직업이 자신도 이어받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기술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나면 이 아버지의 기술과 전통을 물려받아서 이제 아버지가 그 돌아가시고 나서 이 아들이 2대 장인, 그 장인을 이어받게 되는 그 장인 정신을 이어가게 됩니다. 네, 저희 신앙도 그렇다고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아들은 아버지의 유업을 받을 자라고 말씀합니다. 이 유업이란 이 대대로 내려오는 아버지의 사업과 소유를 의미합니다. 즉, 이 장인들처럼 대대로 자신들이 이제 가업을 이렇게 물려주는 것처럼 영적인 세계에서도 이 영적인 아들이 아버지의 사업과 소유를 이어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뭐 신하 중에 뭐 권력이 높은 2인자, 뭐 아니면 정말 성실하고 충성돼서 이 주인의 마음을 주인의 마음에 합당한 어떤 종이 아니라 일꾼이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원해서 아들이 된 것도 아니고 오직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아버지 아들로 태어났는데 유업을 이어받게 되는 특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아버지의 유업을 받는 자녀된 권세가 회복되는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본문은 본문의 배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쓴 서신서입니다. 갈라디아서를 전체적으로 보면 본문이 쓰여질 당시에 갈라디아 교회에 대해서 좀 볼 수 있는데, 당시 이 갈라디아 교회는 율법주의가 만연했다는 것을 좀 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네, 갈라디아서 3장을 보면 갈라디아 교회가 처음에는 성령으로 시작했으나 이후에는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율법주의가 만연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앞장에 이제 1장부터 계속 끝까지 이 갈라디아 교회에 대해서 바울이 좀 이런 율법에 대해 책망하는 그런 내용을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처음 시작했을 때만 해도 성령으로 시작한 이 교회가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구원의 증거가 되는 신앙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어떤 율법의 행위로부터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율법주의가 퍼지게 된 겁니다. 저는 이제 모태신앙인데 이제 오랜 기간 신앙이라는 것이 뭐 예수님을 뭐 어떤 만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냥 예수님을 믿는 거고 뭐 이제 교회 다니는 거고 약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이제 저와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믿게 되고 나서부터는 제가 이전에는 내가 왜 죄인이고 내가 왜 이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이런 것이 전혀 와닿지 않았었는데 그때부터 제가 큰 죄인으로 여겨지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정말 저에게 와닿게 되고 그런 감사하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신앙을 시작할 때는 종교인이 저와는 어떤 거리가 먼 얘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뭐 신앙을 제대로 해본 적도 없고 이제 뭐 잘 쫓아가기만 하면 되지 않나 하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어느덧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당연한 것은 아니지만 이제 은혜로 직분이 이제 생기고 또 공동체 안에서 어떤 선배의 위치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제 생각으로는 아직도 저는 뭐 이렇게 신앙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또 많이 배워야 되고 또 죄가 많은 죄인인 그런 종교와는 좀 거리가 먼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순종하고 있지 않는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제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큰 소리로 부르짖으면서 하던 기도도 어느 순간부터는 제 스타일이 생겨서 어떤 제가 편한 대로 뭐 부르짖고 싶으면 이제 부르짖고 이제 뭐 그냥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싶으면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제가 편한 대로 기도하는 스타일이 생기게 됐습니다. 이제 뻐젓한 자세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데 이제 그런 가운데서도 저는 제 스스로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제 직분도 있고 하고 있는 것들도 있고 제가 뭐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에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또 예배도 드렸기 때문에 저는 제가 종교인이 아닌 줄 알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제가 종교인임을 깨닫게 하시는데 이것이 너무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조금씩 종교에 잠식되어 가고 있는데 저는 몰랐던 것입니다. 아직 이제 저는 죄인이고 또 많이 배워야 하는 자니까 종교인과 다를 거라 생각했는데 갈라디아 교회도 이처럼 바울을 통해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또 성령으로 시작하였지만 또 겸손하게 바울의 제자들을 따르면서 이제 신앙을 시작했지만 바울이 떠나고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이 배웠던 것들이 전통으로 자리 잡게 되고 또 자신들도 모르게 이 행위를 하면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고 또 저 행위를 하면 죄를 짓지 않고 구원을 얻은 것이다. 이런 생각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어떤 삶에서 예수님이 말씀으로 일하신 것이나 또 열매를 맺게 해주신 것이나 또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지도 못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갈라디아 교회를 통해서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다시 율법을 벗어나서 신앙의 본질을 벗어난 갈라디아 교회가 이제 회복할 수 있도록 바울이 편지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네, 첫 번째로 그 어렸을 동안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이제 신앙하는 이들을 그 아들로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비유합니다. 그리고 이제 먼저 이 아들이 어렸을 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네, 유업을 이을 자는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가 소유하고 있는 하인과 재산과 또 땅 이런 모든 것을 이어받을 자인 것입니다. 근데 이제 1절에 보면 어렸을 때에는 종과 다름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영어 성경으로 그 NIV 성경으로 보면 이 상속자가 미성년일 때 이제 노예와 같다는 뜻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분명 모든 것의 주인인데 왜 어릴 때는 종이나 노예와 같다고 하는 것일까요? 네, 첫 번째로 종과 다름이 없음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성년의 상속자가 이 종과 같다는 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종의 특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종에게는 질서를 갖고 다스릴 수 있는 규칙이 필요하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에게는 질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종들을 다스려야 되는데 뭐 법이나 뭐 어떤 규칙이 없으면 되게 이 무질서함 속에서 막 어떤 반란이 일어나기도 하고 아니면 막 서로 싸우다가 막 내가 더 일을 많이 했는데 내가 더 뭐 돈을 많이 받아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거 가지고 싸울 수도 있고 뭐 집안을 막 풍비박산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들 사이에서도 어떤 이 다스리기 위해서는 막 규칙이나 법, 질서 같은 것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이 종들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법과 어떤 질서, 규칙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네, 마찬가지로 아직 어린 아들도 그런 질서를 배워야만 하는 시기에 있습니다. 이제 이제 어린 아들도 그런 어떤 이 세상의 법과 질서나 이런 것들을 아직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저희도 이제 어릴 때 이 세상의 뭐 법과 질서, 뭐 이런 도덕, 뭐 이런 것들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이렇게 때리면 안 되고, 또 도둑질해서 안 되고, 이제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줘야 된다.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그 어릴 때 그런 막 뭐 잘못을 저지르면 혼나면서 이제 배우고, 예, 그렇죠. 그것처럼 이제 이러한 것들을 이제 배우지 않으면 저희도 지금 막 이렇게 이 자리에 있을 수 없고 이제 어딘가 이제 큰 집 가가지고 두부 먹으면서 나올 수도 있었겠죠. 네. 그것처럼 우리가 왜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유치원 때부터 이렇게 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막 나오면서 이런 교육들을 배워야 되는 것이죠. 저희 신앙도 이렇게 날 때부터 막 스스로 영적인 원리와 막 질서를 배운 적도 없는데 막 스스로 막 깨우쳐가지고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아들은 이제 어릴 때 이제 그래서 후견인이랑 청지기에게 맡겨지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후견인은 이제 역량이나 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뒤를 돌보아 줄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고, 또 청지기는 주인이 맡긴 것들을 주인의 뜻대로 관리하는 위탁 관리인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이제 능력이 부족한 미성년의 어떤 자녀를 아버지의 뜻대로 또 아버지의 법대로 돌보아 줄 수 있는 이들에게 맡긴다는 것입니다. 이제 아이가 스스로 걸음마를 떼기 전까지는 이 걷는 법을 선생님이 가르쳐 주셔야 되고, 또 넘어지지 않도록 또 부모님이나 또 이런 보호자가 뒤에서 받쳐줘야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이 신앙에 대해서도 저희가 아직은 스스로 자립할 수 없을 때에는 어떤 교회 선생님이나 또 부모님이 영적인 보호를 해주셨던 것이죠. 이제 두 번째 종의 특성은 자신의 일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인의 일을 하기 위해 주인의 밑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으로 있는 사람은 그 일을 어떤 막뭐 자신의 것처럼 열심히 할 수가 없습니다. 주인의 일이 뭐 잘 되든지 뭐 잘 되지 않든지 자기 자신이 맡은 역할을 다 하고 이 자신에게 주어지는 어떤 품삯이 있으면 됩니다. 저희가 하는 뭐 흔한 알바만 생각해도 이제 가게 주인과의 그 차이를 쉽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저희가 알바할 때 만약에 어떤 저녁 시간에 일을 하는데 식당에서 이제 식당에 갑자기 손님들이 엄청나게 들이닥친다면 알바는 되게 싫어하겠죠. 이제 너무 안 와서 눈치 보이는 것도 싫지만 이제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많이 와서 또 너무 힘든 것도 싫습니다. 근데 사장님은 마인드가 다르죠. 이제 너무 안 오면 오히려 이제 마음이 괴롭고, 또 많이 오면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다음 넥스트가 이제 생각이 됩니다. 사업장을 어떻게 넓힐 수 있을까? 이 식당에 잘 되니까 알바를 더 뽑아볼까? 이런 여러 가지 사장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생각과 마음이 있습니다. 알바는 근데 이제 그런 사장님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이제 그때 알바가 꿀이었는지 아닌지 이제 그런 거에 관심이 많죠. 이제 마찬가지로 아들도 이제 어릴 때는 그런 부모님이 그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직 내 것으로 여기지 못합니다. 저희가 지금은 이제 대학생이 되어서 또 공동체에서 훈련도 받고 또 이렇게 콜트도 하고 또 알바하면서 돈도 벌고 이러다 보니까 원래부터 막 집안일도 잘하고 뭐든지 다 잘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정말 올챙이 시절을 생각해 보면 이제 막 말하기 시작할 때도 막 갑자기 막 빨래하고 막 설거지하고 그럴 수 있었나요? 이제 절대 그럴 수 없었죠. 이제 저희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막 부모님이 재워주고 또 입혀주고 먹여주고 하는데도 막 떼쓰고
막 울고 불고 난리가 났었죠. 이제 그것처럼 아직은 부모님의 어떤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내 것만을 생각할 수 있고 또 내 것을 희생해서 자녀에게 뭔가를 주는 그 아버지와는 똑같은 시선으로 보기에는 미성숙합니다. 영적인 것에 있어서도 아직 미성숙할 때, 어릴 때는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바라보기가 어렵습니다. 그저 내가 은혜를 많이 받고 내가 맡은 것을 잘 수행해내는 것만 관심이 있습니다. 나에게 관심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만약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으셨다면 어떠했을까요? 이제 아마 오랜 기간 동안 막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핍박받으면서 말씀을 선포하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이제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지도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 나라의 일만 생각하시면서 어떤 그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셨겠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믿는 이 복음의 내용도 많이 달라져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래서 유대인들이 막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노력했던 것처럼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저희의 구원을 위해 율법을 지키려고 엄청난 이렇게 노력과 또 열심을 다했을 것입니다. 이제 어릴 때는 그래서 부모님께서 얼마나 큰 희생을 해주시는지 잘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을 시작할 때는 내가 구원을 얻기까지 얼마나 많은 기도와 헌신과 또 눈물이 있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신앙을 하면 할수록 나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믿음의 선배들이 얼마나 기도를 하고 눈물을 쏟고 또 예수님께서 얼마나 십자가에서 큰 고통과 또 수치와 희생을 당하셨는지 깨달아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저도 이제 처음 신앙을 시작했을 때는 그냥 예수님께서 저를 만나주시고 은혜를 받게 되었다고만 생각했습니다. 딱 거기까지인 줄 알았어요. 근데 훈련을 이렇게 받고 또 신앙을 하면 할수록 한 영혼이 전도되고 또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만나게 되고 또 제자로 세워지기까지 정말 많은 이 노력과 또 헌신과 그 눈물과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조금씩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잘 모르지만 그제서야 이제 제가 예수님을 만났던 것도 훈련 받을 수 있었다는 것도 이제 그런 사람이 아닌데 공동체 안에서 이제 신앙을 훈련 받게 된 것도 누군가의 어떤 기도와 헌신이 있었다는 것을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좀 그 한 양떼의 목자가 되어서 이제 섬기게 되었을 때 그 목자 대신 예수님을 좀 깊이 경험하는 은혜가 있었는데 어떤 영혼이 막 뭐 상처가 되는 말을 한다던가 아니면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 막 상대도 안 했을 것 같은 그런 막 행동을 하는데 이제 그럴 때 무시당하고 뭐 자존심이 상하고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기도하는데 그 상한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저에게 그 조롱과 또 수치와 이런 것들을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그것을 다 용서하셨다는 것을 깊이 만나게 되면서 또 그런 죄인 한 사람을 감당해 주신 그 목자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이렇게 저의 한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저의 그 모습을 깨닫게 되고 그 목자로서 조금씩 성장해 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보다 저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신 그 목자 되신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이제 저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으로 인해 그런 어떤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십자가 지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이제 이처럼 우리의 신앙이 아직 어릴 때는 믿음의 선배나 또 예수님께서 저희를 위해 얼마나 희생하셨는지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내가 은혜 받으면 내가 좋으면 만족하게 됩니다. 네, 두 번째 어릴 때의 특징은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의 종노릇함입니다. 네, 갈라디아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바울은 우리가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노릇하였다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고백하는 이 초등학문이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 이전에 자신이 배우고 지켰던 율법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이전에 그 율법을 어떻게 생각했었는지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자신이 이렇게 율법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또 해로 여겼지만 그 이전에는 다르게 여겼습니다. 네, 빌립보서 3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예, 바울은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고 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율법으로는 가장 엄격하다고 하는 가말리엘의 문화에 있는 율법으로 흠이 없는 그런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완벽한 바울이 열심히 했던 신앙은 결국 누군가를 미워하고 또 교회를 핍박하는, 그리고 예수님의 반대편에 서는 일이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의 반대편에 선다는 것을 생각하지도 못하고 그저 율법이 말하는 대로 자신의 구원을 얻고자 힘써 지키는 그런 율법의 종노릇을 한 것입니다. 이제 뭐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잘못 생각할 수 있는데 율법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이제 아까 보았듯이 어린아이에게는 뭔가 이렇게 법과 질서와 이런 규칙들 이런 것들을 배워야 하는 것처럼 신앙의 어린아이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완전하게 이렇게 주셔서 그런 배울 수 있는 뭐가 죄인지 또 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인지 다 알려주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저희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율법에 대해서 저희 뜻대로 저희 생각대로 이제 판단하고 왜곡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하게 이해하고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바울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왜곡해서 율법을 열심히 막 지키고 있을 때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는 결과를 바울은 경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어기는 것은 죄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을 지키려고 엄청나게 노력하는데 오히려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의 무서움이죠. 종교는 신앙을 엄청나게 열심히 하는 사람만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각자에게는 예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으로 그래도 이 정도면 나는 신앙을 하고 있지 이렇게 여기게 만드는 또 안전지대가 있습니다. 그게 뭐 어떤 기도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뭐 주일에 어떤 교회를 잘 참석하는 거, 그리고 뭐 어떤 프로그램에 열심히 하는 거, 그런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주일에 교회를 가야 되고 또 열심히 훈련 받기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의 영적인 성장을 주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아직 어릴 때는 그러한 것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은 어릴 때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자라나는 아이에게 좀 더 나은 것들, 덧셈 뺄셈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곱셈과 또 적분과 이런 함수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것처럼 이제 신앙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성장한 모습을 바라게 되십니다. 두 번째로 때가 참회입니다. 네, 두 번째로 때가 찼을 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바울은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또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이 때에 대해서 저희가 알 수 있는 유일한 건 저희가 온전했을 때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첫 번째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심입니다. 네, 바울은 첫 번째로 아버지가 정한 때가 참에 그 아들을 보내시는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처음에 이제 아까 나눴듯이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랬던 바울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율법으로 흠이 없었는데 왜 여기서 속량이 되었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이 율법 아래에 흠이 없다고 여기는 이 초등학문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로는 자신이 어린아이가 초등학문 따르는 것 같이 그런 율법의 종노릇 했던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 전에는
그 초등학문을 따르고 있었는데도 자신이 초등학교 것을 배우는지 몰랐습니다. 저희 사춘기 때를 생각해 보면 뭔가 몸이 성장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뭔가 다 아는 것 같이 여겨집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대학생이 돼서 그때를 돌아보면 정말 아무것도 몰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저희도 과거에 어떤 율법 아래에 있었을 때 아무것도 모르지만 우리가 뭔가 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자신이 예전에 했던 그 율법을 따르는 그 흠이 없는 신앙이 초등학문을 따르는 신앙과 같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이제 율법 아래에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이 과거에는 그렇게 열심히 믿고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또 죽이는 데 앞장섰던 그런 바울이 이제는 그 율법과 히브리인 또 바리새인인 그런 자신의 의가 되었던 것들을 해로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면서 율법에서 속량된 것입니다. 만약에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바울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을 것이고 교회를 박해하다가 인생을 마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바울의 인생을 아무 이유나 대가 없이 그저 사랑해 주심으로 율법의 종노릇하고 있는 지옥행 길로 가고 있는 그를 만나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명을 향해 달려가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바울을 향해서만이 아니라 저희를 향해서도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저희가 예수님 없이도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또 일을 많이 해서 어떤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또 높아지는 종교 생활을 하며 죄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런 저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아서 저희를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하셨습니다. 이제 저희는 율법에서 자유하게 된 것입니다. 기도를 오래 하고 또 큐티 말씀을 묵상하고 영혼들을 많이 돕는 것은 저희의 영적인 생명을 살아나게 하지만 그것으로 구원을 얻게 되지는 않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율법으로부터 속량을 얻게 되었고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음을 선포하는 사람이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등 이제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이제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면서 할례자냐 무할례자냐 이렇게 싸우는 것이나 또 제사 음식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 이러한 율법이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전하는 사도가 됩니다. 오직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저주를 끊으신 예수님만이 구원을 주실 수 있으신 분이심을 선포하는 그런 사도가 됩니다. 십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율법으로부터 종노릇했던 이제 종교로부터 자유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그것을 직접 겪게 되니까 다른 이들에게도 그러한 자유함을 선포하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무거운 종의 멍에를 바울 자신도 매지 않고 다른 이들에게도 이것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유는 바울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바울이 계속해서 갈라디아 교회와 또 로마 교회와 여러 교회에 선포하듯이 저희에게도 주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희를 위해서도 십자가를 감당하셨고 십자가 위에서 율법의 저주를 끊으시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저희도 이제 율법의 멍에로부터 이런 종의 멍에를 매지 않는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 기도 시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울을 위해서가 아닌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자유를 주신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를 끊으시고 자유케 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네, 두 번째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심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율법에서 속량이 되면, 이제 또 해방이 되면, 이제 그 율법에서 해방된 자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명분을 얻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더 이상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종노릇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에서 해방이 되고 그 다음이 없다면 결국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명분을 얻게 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전에 어렸을 때는 이제 종과 같아서 또 후견인과 같고, 후견인과 청지기 밑에서 이제 초등학문의 메인 삶을 이제 살았었는데, 이제 아들이라는 명분을 얻게 되면 우리가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고 따르는 이가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영적인 소속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37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자신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믿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제 이 뒤에 44절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밤 늦은 시간에 이제 기도하시고 또 새벽에 일찍 일어나셔서 기도하심으로 이제 하나님께 어떤 이 말씀을 듣고 또 음성을 듣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근데 이는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 속한 자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제 마귀가 아비인 그런 마귀의 자녀들도 똑같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열심히 율법을 따랐지만 그들이 행했던 것은 결국 예수님을 시기하고 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살인의 일이었습니다. 그들 자신은 하나님을 따른다고 믿었지만 그들의 아버지가 들려주는 어떤 말에 대해서 믿고 따랐던 것입니다. 마귀를 따라서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이제 예수님께서 속량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저희는 당연한 듯이 이렇게 주일학교 때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또 이렇게 배웠습니다. 또 찬양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저희 아버지가 되신다고 막 이렇게 선포하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돌아보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엄청난 은혜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0절 말씀입니다. 10절, 11절, 13절 말씀입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저희가 율법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 은혜만으로도 감격적인 사실인데, 이제 하늘 아버지께 구하고 찾는 두드리는 자녀에게는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예수님은 약속하십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아직 저희가 무언가 해야만 하는 율법의 차원에 머물러 있을 때는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연도에 공동체에 정말 캠퍼스 개척의 문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일들을 행하시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개척의 역사에 그런 과거에 보면은 항상 성령의 역사가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캠퍼스 선교의 역사에 또 평양 대부흥 운동 때에도 이런 강력한 회개의 역사와 또 함께 성령의 임재가 임해서 부흥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캠퍼스 개척을 이루고 계신 이때에 이제 다음 학기 어떤 개척 모임을 유지하고 또 해야만 하는 이런 율법의 차원에 머무를 것인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캠퍼스에 놀라운 이런 성령의 역사를 이루시는 역사가 있을지는 그 아버지께 구할 수 있는 자녀의 권세를 사용하는 이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저희를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시고 또 들려주신 대로 행하셔서 놀라운 성령의 권능을 나타내시는 삶을 사셨던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대신 저주를 받으심으로 인해 얻을 수 있었던 이런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누리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내가 말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마시고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내가 행해야 할 그 음성을 붙잡으시는 그 자녀의 권세를 누리시는 제이심이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네, 세 번째로 아들의 정체성입니다. 네, 이제 아들이 된 저희는 아들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아들이 때가 차서 이제 아버지가 정한 때가 되었는데도 종처럼 사는 것은 아버지의 목적이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후견자와 또 이 청지기에게 맡기는 것은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자랐는데도 종처럼 사는 것은 아버지가 원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바울은 7절에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아까 초반에 종의 특성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종은 주인이 바라보는 것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이제 바라볼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이제 주인처럼 똑같이 일을 할 수 있고 또 똑같이 어떤 뭔가를 기술을 가질 수 있지만 주인과 같은 마음을 갖지는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1절을 다시 보면 유업을 이을 자는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말씀합니다. 반면에 아들은 때가 차서 이제 성장하고 난 이후에는 아버지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까 장인에 대해서 보았던 것처럼 이제 어릴 때는 종과 같이 자신의 것만 생각해서 아버지가 뭔가를 자꾸 채워줘도 그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때를 쓰고 불평을 합니다. 근데 이제 장성하고 난 이후에는 아버지와 같은 마음을 갖지 않으면 그 아버지의 기술과 전통을 그대로 물려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들이 물려받지 않으면 이제 그 집안의 가업은 끝이 납니다. 아들은 그 아버지의 유업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자신이 물려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이제 아버지의 것, 그런 남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 됩니다. 아들과 종의 차이는 그 유업에 대한 주인의식을 갖는지 또 갖지 않는지의 차이에 있습니다. 아들과 종이 이제 똑같이 뭔가 일을 할 수 있지만 누가 이렇게 6시 땡 하면 이제 퇴근할지 또 누가 아직 하던 게 남았으면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남아서 일을 할지 예상이 되실 것입니다. 더 남아서 할 수 있는 사람은 이제 그것이 정말 잘 되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명분을 받았고 아들의 영을 받은 자녀들입니다. 즉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유업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제 저희 실패에 대해서 간증하게 되어서 좀 부끄럽지만 이제 말씀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좀 기도 가운데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최근에 좀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이제 잘못을 할 때는 혼도 많이 나지만 좀 칭찬과 인정을 받을 때는 더 열심히 이제 열정적으로 이제 제가 해야 할 것을 막 찾아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맡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제가 열심히 하다가 제가 실수한 부분에 대해서 뒤늦게 이제 알아차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한동안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엄청나게 막 머릿속으로 고민하고 또 막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막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음성이 무엇이 너의 일이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이제 되게 단순하면서도 근본적인 그 질문이었는데 이제 이 문제를 위해서 막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던 저의 말문이 막히게 됐습니다. 이제 제가 정말 진심으로 해결하고 싶어하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막 열심히 하고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제 하나님이 주신 유업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로 반응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무런 열정이나 뭐 기쁨 없이도 이제 하기는 해야 되니까 습관적으로 일을 해치우듯이 할 때도 많이 생겼고, 마음을 다해서 구하게 되지 않는 때도 생겼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잘 되는 건 하나님의 일이고 저의 일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바로 종교와 율법에 얽매여서 종노릇하고 있는 종교인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쫓아가는 것 같지만 이 따라가지 않는 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깊이 좀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좀 이것을 통해서 한번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내 문제 때문에 기쁘기도 하고 또 슬프기도 하고 또 열정이 생기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의 유업이 자녀인 나의 유업이 되어서 내가 받지 않으면 이 유업이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정말 이것에 대해서 사명감과 또 비전과 열정을 가진 삶을 살고 계십니까? 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종노릇하는 저희를 향해서 그 아들을 여자의 몸에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시는 열정과 희생과 사랑을 갑지불하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에서 속량하시고 아들의 명분과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이제 저희는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고 들려주시는 것을 보고 들을 수 있으며 이제 구하고 찾을 때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남은 2022년에 이러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속량하신 은혜, 또 회개와 성령을 구하는 자녀에게 응답해 주시겠다 약속해 주신 그 은혜가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특권을 이미 받았음에도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갈지 포기하고 다시 율법의 종의 신분으로 돌아가서 살아갈지 결정하는 것은 저희에게 달려 있습니다. 2023년 아버지께서는 그 아버지의 유업을 받을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이 유업을 받을 자들은 종과 같이 억지로 기쁨이 없이 남의 일처럼 일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유업이 이제 나의 것이 되어서 내가 주인이 되어 아버지의 유업이 잘 되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고 적극적으로 도전적으로 모험적으로 행하는 자들입니다. 이제 저희에게 주신 이 아들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자들의 인생을 살게 하실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